구약성경 396쪽 사사기 19장 25절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척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수도는 기브아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왕의 고향인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도 고지대인데 이 기브아는 더 높은 더 고지대예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왕은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시대의 기브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범죄가 벌어진 범죄 도시예요. 신시티였어요. 범죄의 희생자는 레위인의 첩으로 유다 베들레헴 여인이었어요. 거기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그 레위 지파 48개의 성읍에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에브라임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한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유다 지파의 이 젊은 여자는 아마도 돈 때문에 이 늙은 레위인의 첩이 되어서 두메산골까지 시집 갔어요.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젊은 여자는 늙은이의 첩으로 두메산골에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당시 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이 여인은 그 상간남과 함께 사형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버지는 음행을 하고 친정에 돌아온 딸을 받아줬어요. 하지만 딸의 음행 사실이 동네에 알려질까 조마조마했어요. 만약 동네에 알려지면 자신의 딸은 끌려나가서 투석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위가 딸을 데리러 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아버지가 기뻤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사위 대접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요. 이 사위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 그리고 심지어는 나귀 2마리까지도 아주 5일 동안 환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는 사위에게 더 있으라고 막 간청을 해요. 거기 8절 9절 한번 보시면,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러나 이 사위는 장인의 말을 듣지 않고 길을 떠나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마 이 사위는 가나안에서 자신의 딸을 첩으로 시집 보낸 이 장인에게서 계속 대접받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기울어가는 이 오후에 그 베들레헴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귀 2마리에 뭐 자신이 앉았고, 그 다음에 그 첩이 앉았고, 종은 이제 나귀를 끌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 그 여부수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 베들레헴하고 이 여부수 예루살렘은 5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이 나귀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가 기울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출발해갖고 2시간 동안 북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 여부수에 도착할 때쯤에 해가 막 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묵자고 그래요.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부수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원래는 이 여부수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그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신세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거기 12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을 거절하고, 종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 기브아나 또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또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라마라고 하는, 여기도 역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 이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우리가 하룻밤 묵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13절 말씀 보면,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런데 뭐 그 라마는커녕 기브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해가 졌어요. 어두워졌어요. 14절 말씀 보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서둘러 기브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맹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신은 뭐 이렇게
호텔이나 뭐 여관 이런 것들 숙박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를 위한 나그네들이 이 길에서 노숙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길 넓은 광장에 이렇게 성문 앞에 광장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법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어느 낯선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서로 우리 집으로 막 모시겠다고 서로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풍습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기부하 사람들은 이 나그네 일행을 냉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냉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일행을 학대를 해요. 겨우 어떻게 기브아 사람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을 만나갖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거기에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이 관계한다는 것은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남자에게 비역질을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 비역질이라는 것은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아주 악한 타락했던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천사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을 막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 두드리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것과 똑같은 지금 일이 이 기브아에서 벌어졌어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어요.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레위인이 자신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에게는 그 나귀를 끄는 종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종이 없으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마 이 레위인이 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은 이 여인도 첩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여하튼 이 여종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였고 간신히 주인이 머무는 곳까지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지방이 손에 있는 걸 보면 막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주인은 이 여종의 안위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문에 엎드러져 있는 여종에게 한 첫마디가 일어나라는 것이었어요.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으면 괜찮은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은 지금 이 기브아를 탈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마 여종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여종 버리고 그냥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 여종이 지금 시신으로 지금 집 문 앞에 있으니까 이 시체를 나귀에다 싣고서는 급하게 기부를 떠났어요. 보통 경우라면 시신이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보통의 경우죠. 이 기부하에서 장례를 못 치르면 뭐그 3마일 북쪽에 떨어진 라마에서 치르든지 아니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못됐다는 걸 알면 베냐민 지파의 그 영토를 벗어난 곳에서 장례를 치르든지. 야곱은 자신의 라헬이 죽었을 때 바로 그 길가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냉동고에다 집어넣어갖고 3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장례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이 여종의 시체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갔어요. 자신의 집까지. 그 가는 도중에 아마 이 여인의 시신은 아마 부패했을 거예요.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 시신을 이 레위인이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서는 12토막을 내요.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발목 자르고 이렇게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거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요. 거기 29절 말씀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막 머리를 보내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팔을 보내고 뭐 단 지파에는 막 다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유다 지파 사람들, 특히 여인의 아버지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유다 지파 기겁하겠죠. 근데 이 레위인이 왜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했을까? 사사기 그 19장 1절의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또 이때는 사사도도 없었어요. 사사도. 그러니까 왕이나 사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법이 없다는 것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데는 성공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에 터뜨려버린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 12지파의 이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악행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다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런 사건은 말세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이 나그네에게 행하려고 했던 이 비역질, 이런 것은 비역질하고 동성애는 뭐 같은 행위예요. 그렇지만 의도는 전혀 상반되는 것인데 이 기브아는 지금 이 나그네에 대해서 그 비역질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수준으로 타락을 했어요. 이 기브아의 타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스라엘에는요 기브아의 시대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예요. 여기 호세아 9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기억하고 그릇된 행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아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뭘 감사했어요? 감사 제목에 뭐를 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손경민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